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4절. 시편 59편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844쪽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59편 괴간으로 좀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시, 믹담 시, 인도자에 따라 여기 알다스 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 매복이죠. 오늘 말씀 제목 매복인데, 이 시편은 우리가 58편과 마찬가지로 비탄시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게 다윗이 상당히 정직한 면이 뭐냐면,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정말 저주에 가깝게 이제 상대를 복수해달라고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직한 마음,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감정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주시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함과 아울러서 대적들의 파멸을 소망합니다. 대적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울의 부하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객들의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피한 후에 이 시를 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배경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의 자객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음만을 기다려야 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뭐랄까요, 이 암살자들이죠. 이 암살자들이 다윗의 집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다윗이 깊이 잠들게 될 때 그 새벽 시간에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죠.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한 까닭은 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질투죠. 시기심,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죠. 자기 사위라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라도, 뭐 우리 왕권을 다툴 때도 그렇잖아요.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항상 충성스럽게 사울에게 자기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는 사울의 명령대로 전쟁에도 나갔고 거기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채 적과 싸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너무 많은 공을 세웠어요. 사실 다윗이 좀 분위기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사울을 띄우고 자기는 좀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다윗이 많은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기를 받은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이 사울의 시기심은 증오로 바뀌었고 결국은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싹수가 노란 놈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신경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수금으로 연주했던 다윗을 향해서 또 창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창을 피해서 이 왕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는데 사울은 아주 불붙은 증오심으로 이제 자객을 보내 암살자를 보내 그를 죽이려 한 것이죠. 집으로 도주해온 다윗이 얼마 후 자신의 집에 자객들이 포위해 있음을 알았을 때 그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을까? 참 너무하다. 어이가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왜 이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풀기 앞서 그 위기를 벗어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수의 용사를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암살자들, 훈련된 암살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 창문 너머 밧줄을 타고 성 밖으로 도주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도주 과정의 외면상 인간적인 기지와 재치 같지만 사실은 이 시에서 고백하듯이 기도의 응답이었죠. 모든 계획은 인간이 꾸미고 그것을 성사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의와 인간의 계획은 다 악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기 의를 드러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하나님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낙심치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잘못과 아무런 상관없이 애매한 고난을 닥칠 수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 이제 구조상 여러 모티브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구조를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후렴구인 9절, 10절, 17절,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또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 14, 15절 역시도 후렴구에 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 구분법은 양분된 부분이 있는데 셀라를 기준으로 5절과 13절에 나오죠. 이 셀라를 기준으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은 그래도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의인을 무고하게 탄압하는 악행자에 대한 징벌을 호소하는 1절과 14절, 구원의 확신인 15에 1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이 위기구나, 큰일 났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간적 위기와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적 해결이 없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방도가 없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매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그 악한 매복마저도 깨트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 물질이 우리를 매복하여 우리를 아주 옥죄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요소들 중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난 모든 나라를 보라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므로. 다윗보다 조금 한 차원 높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그 기도 응답 받은 자의 풍성함으로 그 원수들마저도 매복자들마저도 감동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